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과 예배로 새날을 시작하여 싸우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흠양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이 기도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이 세상의 악이 종식되어지는 그날 우리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되는 그날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기록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로 인해 밟힌 잡초 같은 세상이 다시 한번 온 꽃이 만발하는 그런 세상으로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쟁도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주님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주님 나라가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형통함을 세상에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245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문들 차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리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러자 사람들은 처음 본 이상한 현상에 낮술에 취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조롱합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대낮에 술을 먹고 해롱거린다고 방언을 하고 성령에 취한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 끝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분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참 많은 사람이 듣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서부터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아우성쳤던 사람들이 비로소 자신들이 뭘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죽인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벌써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열심히 묻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회개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음에 참 이미 죄는 저질렀는데 이제 그게 죄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베드로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죄는 저질렀는데 이 죄를 어떻게 주님 앞에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냐면 첫째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베드로가 백성들한테 어찌할꼬라고 외치는 백성들에게 정확한 어떤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죽였다는 사실을 뭐 싫든 좋든 간에 본인이 알고 죽였던 뭐 어리석음의 군중 심리에 따라서 뭐 옆 사람이 죽여라 그러니까 왜 죽여야 되는지 누굴 죽여야 되는지도 모른 채 죽여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 정말 무지했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회개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오늘날도 이 공식은 똑같습니다. 회개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지. 그래서 죄를 잔뜩 가지고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를 하고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에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후에 선물로 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사함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죄사함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눈에나 혹은 내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강력하게 느껴지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말 잘못된 나쁜 죄로 하나님 법정에 선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죄 그렇게 선고하는 그런 법정 용어야, 죄사함. 근데 그 죄사함을 예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맨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단들은요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리고 그 죄사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살이에서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고 사람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걸 다 죄로 풀어가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뭐 내 죄가 아니면은 심지어 어떤 경우 어떤 이단에선 조상죄를 끌고 들어옵니다. 뭐 너희 조상 중에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뭐 조상들이 지은 죄의 고리를 끊어라 뭐 이런 참 한심한 그런 책도 있었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죄 타령은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는 전에 지은 죄 그리고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에게 용서받았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물론 자범죄라고 하는 날마다 일상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알고도 지은 죄, 우리가 연약해서 알고도 지은 죄, 그래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최후의 만찬 때에 주님 내 몸 전체를 목욕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한 번 세례받은 사람은 몸을 다시는 물에 닦을 이유가 없고 발만 내놔라. 그래서 발만 닦습니다. 이거에 자범죄라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세상을 살면서 더럽혀진 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살면서 부족한 모습 그리고 잘못된 것을 욕하지 주여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이런 죄의 고백 그리고 그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죄 너무 심하지 않은 사람도 물론 문제예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나는 평생에 죄진 산 적이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더 큰 문제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날마다 죄 타령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죄 타령에 아주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자기의 죄가 아니라 남의 죄.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그러면서 저 사람이 무슨 큰 죄 저질러서 저렇게 힘들어지고 인생이 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거를 갖다가 죄로 풀어버리면은 거기에 안 걸려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죄만 잊어서 당신 가족이 힘들고 죄만 잊어서 당신이 날마다 병에 찌들어 사는 거고 죄만 잊어서 일이 되는 게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면죄부가 나오는 거예요. 면죄부 돈 주고 뭐 이렇게 이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얼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아주 되게 연약해서요. 참 우리는 우스갯소리 같이 그런 얘기들이 들리지만 그런 거 한 장 딱 받고 있으면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내가 죄가 이제 싹 용서받았어. 이거 한 장 가지고 용서받았으니까 이게 꽤 도장도 큰 거 찍혀 있고 그러면 권위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괜찮을 거. 그런 사람들이 무지기수예요. 그리고 뭐 그것만입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한테 땡중 같은 사람한테 가서 비싼 돈 내고 그 부적이라는 거 뭐 이렇게 낙서 같은 거 하고서 거기다가 낙관 이렇게 찍은 거 가지고 그냥 엄청난 돈을 가지고 사갖고는 그거를 꼬깃꼬깃 그 몸안 깊숙이 지니고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죄라는 거를 갖다가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 갖고 사람들을 갖다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의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저지른 죄조차도 금방 눈앞에서 저질러 놓고도 눈만 깜빡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문제지만 죄의식이 또 너무 없어갖고서 너무 많아갖고서 날마다 죄에 찌들어 사는 사람 이건 더 큰 문제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두 가지 선물을 받는데 하나는 죄사함이고 하나는 성령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받은 게 나타났습니다. 선물로 받은 성령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피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가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아서 성령을 받지 못했노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런 줄 알았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자 저희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였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성령을 못 받았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지 못했군. 그거를 알아챘어요. 그래서 너희가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노라. 이렇게 대답해요.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다 똑같은 사람들이요. 다 똑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흉측한 조직 폭력배들이
몸에다가 막 이상한 문신 같은 거를 새겨서 어떻게 비슷한 내용을 뭐 용 같은 거 꿈틀거리는 거 세워갖고 우리는 다 용문파다, 용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갖고 용문파 그래갖고서는 서로 뭐 몸에다가 상처 내갖고 동질감을 갖는 거, 그래야 결속력이 세지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는 다 같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약속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약속은 먼데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갖고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만 아니고 유대에 있는 사람만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만 아니고 땅끝에 있는 사람까지도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과 성령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는 물론이지만 먼데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것이라.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날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이 2만 명밖에 안 됐는데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냥 외치니까 3,000명이나 공동체에 들어온 거예요. 120명, 3,000명, 조금 더 있으면 이제 5,000명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태반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진짜 크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뭘 두려워하냐? 사도들을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느냐?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기사와 표적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서, 그래서 사도들을 두려워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서로 통용하고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다 그냥 같이 공동체가 사용했어요. 가난한 사람도 없고 엄청 부자도 없고 그냥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면은 사도들이 그걸 갖다가 잘 골고루 분배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교인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조금 소외된 사람이 생기면서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이제 오늘 우리와 같은 교회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하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돌보고 그런 나누고 하는 일은 집사에게 맡기는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어주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마음도 같이 하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걸 읽을 때 두 개의 똑같은 내용인데 달리 쓰이는 걸 봅니다.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차이가 있어요. 떡을 뗀다는 거는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식. 그리고 음식 먹는 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잔치하는 것 같이 풍성하게 음식 차려 먹는 거고, 떡을 뗀다 그랬어요. 성찬식을. 근데 우리처럼 상징적으로 떡을 요만큼 잘라갖고 손톱만하게 만들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찬식은 실제로 빵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음식을 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그걸 나눴어요. 그래서 그게 성찬식이야. 근데 음식을 먹고라는 거는 그냥 잔치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과 음식을 이 떡을 떼는 일을 주일마다 했어요. 매주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 가서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배고프니까 그 떡 먹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 하기 전에도 너무 배고프니까 슬그머니 와갖고 막 뜯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막 포도주 마시고. 그러니까 또 어떤 좀 있는 사람들은 그게 되게 싫은 거예요. 원래 내가 가져온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이름도 좀 내고 그래서 같이 먹기를 원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득달같이 먼저 달려들어서 먹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이제 성찬식 와서 먹으려면 그렇게 먹으려면 집에서 밥 다 먹고 하라. 더 이상 성찬식 하지 말고 부자들도 니네 음식 더 이상 가져오지 말고 집에서 혼자 먹고 하라.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찬식이 조금씩 우리가 하는 식으로 변해갑니다. 상징적으로 포도주도 조금 마시고 떡도 조그맣게 이렇게 잘라서 손톱은 아니 주먹만큼씩 떼어 먹는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똑같은 뜻이 아니라 하나는 성찬식하며 하나는 잔치하는 그리고 하나님 참여하고 백성에게 이게 중요해요. 칭송을 받으며 그렇게 교인들이 늘어났는데도 사람들이 그 교인들 원래가 사람들이 확 모이면요 사람들은 사실 싫어합니다. 막 무슨 나쁜 사람들 단체를 확 모이면은 그 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야 저것들이 또 집단으로 몰려다녀 저도 또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싫어할 텐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도 잘 찬양하고 또 온 백성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송을 받으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공동체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되게 멋있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참 저렇게 훌륭할까? 칭송을 받는다는 거, 칭찬받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칭찬에 약합니다. 제 웬만하면 칭찬 안 하고 욕은 잘해도 칭찬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이 내용은 놀라운 내용이요. 초대교회 때 그 새로 막 모이는 거 그거 아주 굉장히 불편할 만도 한데 그 예루살렘 그 백성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훌륭했는가. 그 공동체가 정말 욕 안 먹는다는 사실이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이 모여서 3,000명, 5,000명 이렇게 모여지면요. 그러면 욕 먹을 일이 당연히 생겨납니다. 근데 욕 안 먹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은 이유가 뭐냐? 성령의 강력한 역사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 곧 나오는데 얼마만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느냐? 그냥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 수틀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누가 감히 어긋난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또 다 같이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성령을 받은 표식이 다 드러난 사람들이라 교회 이 초대교회는 아주 한 마음이라는 새 마음과 한 마음이라는 확실한 표식이 있었고 그리고 서로 똘똘 뭉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초대교회는 살아갔기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칭송을 받았다 이런 말은 얼마든지 이제 전도하기 좋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그렇게 칭찬만 하지 말고 당신도 믿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와서 믿게 되죠. 그렇지만은 투덜투덜거리는 사람은 예수 믿기가 어렵죠. 뭐 교회가 어쩌고 뭐 그런 사람이 예수 교회에 쉽사리 들어오겠어요. 칭송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앞으로 교회가 확장될 가능성이 초대교회는 많았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러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증거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감히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지 못하죠. 근데 그때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교회가 태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이 땅에서 최초로 우리가 오늘 모이는 교회 같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오늘 우리식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어중이 떠중이가 모여서 교회를 세운다면 그 교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나 그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똑같 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시대에도 이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주님 성령의 역사가 교회마다 강하게 나타나서 온 세상이 칭송하는 그런 교회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3,000이고 5,000이고 더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땅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